우리는 바라봄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한결같이 바라보라, 한결같이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면서요, 참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만 그 경험들이 모두 다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험들 속에서도요, 기억 남는 경험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요,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험인가 하면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의 그 경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뒷바퀴에 달려 있었던 그 보조바퀴 두 개를 딱 떼고 이제는 두발 자전거를 이제 처음 딱 붙잡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긴장감과 함께 설렘과 함께 이제 페달에 발을 올리고 다리를 굴르면서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상하고 계신 것처럼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자전거가 정면을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벽으로 가고, 특별히 전봇대를 향해서 그렇게 부딪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그 자전거를 배웠다는 날은요, 자전거가 갔다기보다 자전거가 계속 쓰러지는 경험만 계속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우리 교회 근처를 보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떠오르면서 이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그날, 저희 어머니가 제가 너무 넘어지니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야, 광선아, 앞을 보고 타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계속 넘어지고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 가운데 타 있던 저에게 어머니가 야, 앞을 보고 타야지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 당시에는요,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떠한 이야기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나는 앞을 보고 타고 있는데 왜 앞을 보고 타라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앞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딜 볼까요? 페달은 잘 있나? 내 다리가. 그 다음에 내가 잘 핸들을 붙잡고 있나? 주변을 보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니까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 몸이 시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도요, 삶의 문제와 고비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 그 어려움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다 보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것만을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들 가운데도 상처가 있고 서운함이 생길 때도 있어요. 아픔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서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 결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그리고 오늘도 바라봄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문제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메뚜기 같아 보이고 돌파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 3주 동안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우리 3주 동안 바라봄의 영성을 가지고 매주 바라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바라봄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지난 3주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분명히 바라봤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바라보기는 바라보지만 그것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잠깐 바라보는 것은 괜찮아요. 한 번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한결같이 바라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주님 바라봐야지 하고 한순간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3주의 시간 동안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바라봄의 영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한 번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한결같이 바라보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결같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다 함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으로는요,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군대적인 군사적인 훈련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노릇했기 때문에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과 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은요, 전혀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위기를 인식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선택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인지 8절로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모세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떠시죠?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어서 그렇지 뭐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을 하라고 내밀었고,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의 리더인 자신, 민족의 지도자였던 자신은 어디로 갑니까? 손에 지팡이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모세의 선택은요, 정말 치사하고 비겁한 선택입니다. 리더로서는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린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바라봄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바라봄의 자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성경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는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팔을 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를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쟁을 기록해 놓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성경은 전쟁의 치열한 상황이 아니라 모세의 바라봄의 자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되죠. 하지만 모세의 두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치열한 전쟁이 벌여지고 있지만 그 전쟁 가운데 승부가 나는 자리는 그 현장이 아니라 바라봄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살아갑니다. 그 전쟁 가운데 승리의 자리는 우리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승부가 나는 승리의 자리는 현장이 아니라 바라봄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정말로 이 문제만큼은 돌파해 나아가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현장 속에서 치열한 것도 중요하지만 바라봄의 자리가 먼저 구별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봄의 자리,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자리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떠한 오해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마치 삶의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는 도피처로 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주셨는데요, 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삶의 치열함을 피하고 도망치려고 선택하는 도피처로 삼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와 승부가 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문제의 현장에서도 여호수아는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문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바로 모세와 같이 바라봄의 자리를 구별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도 치열하게 싸워낼 수 있는 믿음 또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가 아니라 또한 치열하게 싸우는 것만으로도가 아니라 그 두 가지의 영적인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부가 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피처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바라보다 보면 이 바라봄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라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두 팔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체력적인 한계가 다다라서 모세가 피곤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마 어릴 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혼날 때 뒤에 나가서 뭐하고 서 있으라고 그러죠? 손 들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신 것처럼 또 혼나본 적이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한 번쯤 경험하셨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화가 나면 야, 정광선 너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요? 손 들고 있을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을 처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가볍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몸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하면서 어깨도 아프고 이제는 더 이상 들고 서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그 처음 순간은 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라보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래서 바라보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육신의 한계, 상황의 한계, 환경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볼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결같이 바라보기 위해선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한결같이 바라보기 위해선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을 한결같이 바라보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손을 들고 있어야 될 모세가 한계에 돌아가자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과 전체의 말씀을 보면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믿음의 영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을 읽으시면서요, 믿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혹시 찾으셨나요? 12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믿음이 있다는데 믿음이 발견되어지십니까? 사실 한글 성경으로 아무리 보더라도요, 사실 여기서 믿음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믿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이요,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믿음이라는 표현을 기록할 때면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의 믿음이 많이 없지만 에무나라는 단어가 곳곳마다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12절 말씀에도요, 믿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2절 끄트머리에 보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는 그 표현 가운데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려오지 아니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모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무나가 뭐냐? 이 에무나라는 단어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버티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요, 믿음을 통해서, 에무나를 통해서 한결같이 두 팔을 들고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모세는 에무나, 믿음을 통해서 버티는 믿음으로 주님을 한결같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1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버티는 믿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주님 가운데 두 팔을 벌려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요, 한계에 도달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그렇죠. 오늘날 세계의 경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의 한계, 재정적인 한계, 체력적인 한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직장 문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가정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더 이상은 이제 물질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로 주의 일에 헌신했는데 이제는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버티기조차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쳤다면, 포기했다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면 이제는 애무나 믿음을 통해서 그 순간을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로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지만 이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믿음조차도 없는 것 같지만 에무나라는 믿음을 통해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한결같은 믿음을 주셔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지쳐 쓰러져 있지만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지쳤습니다. 한계에 다다랐어요. 하지만 에무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모세가 애굽에서 나일강을 칠 때, 또한 홍해를 열 때, 또한 반석을 쳤을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붙잡고 두 팔을 올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전쟁 또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버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끝까지 버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버티는 믿음이 있다면,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버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포기했던 것, 지쳐 쓰러져 있던 것,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애무나 버티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한결같이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다 함께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은 뭘까요? 전쟁이 끝났다는 걸까요? 계속된다는 걸까요? 계속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이미 다 끝나고 천하의 기억도 못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다 끝난 것만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문제가 끝난 것만 같은데 인생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죠?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가?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해결됐는데 그럼 평안한 일이 남아야 되는데 왜 또다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가? 라는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문제가 계속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대로 세대에 걸쳐서 계속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대로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계속되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문제 가운데 지쳐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닫혀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산적해 있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걱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 싸우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약속을 붙잡고 문제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메시지, 한결같이 바라본다는 건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조난 구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구조라든지 어려움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이나 설원이나 깊은 숲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그들이 똑바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어느새 조금씩 방향이 틀어져서 결국은 자신도 모른 채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한 사람들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고립되어 있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해 나아가려고 사람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요, 길을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원을 그리며 도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 문제를 해결해서 길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멀리 솟아있는 산봉우리를 본다던가 우뚝 솟은 나무를 본다던가 밤하늘의 별 한 가지 기준을 놓치지 않고 한결같이 바라볼 때 문제를 돌파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과 신앙도 동일합니다. 내 감각과 생각과 판단만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결국 고립되어져 있는 인생과 같이 제자리를 맴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라보아야 될 한 가지만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한결같이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또한 돌파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한결같이 바라보고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4주의 시간 동안 바라봄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위기에서 우리는 진짜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왜요? 내 인생이 메뚜기와 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잠시 잠깐의 인이 아니라 한결같이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